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앞으로 10주 동안 10번에 걸쳐서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측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uncountable noun이라고 그러죠. 카운트를 할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평안도 카운트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을 받는 사람, 사랑을 주는 사람은 사랑을 줬는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말씀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04장에 이런 찬양이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사랑을 체험해야 사랑을 알 수가 있고 사랑을 알아야 예수 믿는 기쁨이 있고 재미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챕터 한 장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슨 장을 말하고 싶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이 아니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챕터이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것이 시편 23편이죠. 또 어떤 사람은 시편 1편을 말할 것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시편 1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것보다 시편 121편이 너무 좋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하는 121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나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제일 좋아요. 사랑장.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 제일 좋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장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어느 구절이 어느 챕터이 제일 좋습니까? 다 좋죠. 그렇죠? 다 좋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챕터는 지금 설교하고 있는 챕터이 제일 좋다 그랬어요. 마음에 공감이 많이 오는 말씀이고요. 많은 학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챕터는 장 중에 하나는 로마서 8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시리즈를 10번 설교를 하고 나면 여러분과 제가 내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챕터는 로마서 8장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고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제일 중요한 절이 바로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전체를 요약해주고 있는 좋은 주제와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이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 꿰야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것이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며 감정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과 현실의 근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므로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의 축복의 한마디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condemnation, no condemnatio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은 원어를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의 구조상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강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챕터를 시작할 때나 또 어떤 구절을 시작할 때에 그 단어 배치를 가장 먼저 배치해 놓은 단어가 가장 중요하게 나오기가 쉽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성경에 보게 되면 8장 1절을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로 그러므로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refore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no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no, 아니요라고 하는 단어를 강력하게 아니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일반적으로 헬라어의 아니요라고 하는 단어는 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는 우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우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우덴이라고 하는 단어는 강력한 니게이션에 관한 것입니다.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절대 그럴 수가 없다고 했을 때에 썼던 단어가 우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헬라어 단어의 배치를 보게 되면 우덴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아니요, 그러므로, 지금, 정죄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들을 연결해서 풀어서 의미를 설명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늘 어떤 사건을 설명을 하고 요약을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그러므로 요약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8장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러므로가 무슨 요약인가? 어떤 사람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를 요약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7장만을 요약을 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둘 다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 8장에 와서 강력한 모습 속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표현 속에 로마서 1장부터 7장을 요약했다고 할지라도 무리가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로마서 1장부터 7장에서 무슨 말을 했길래 강력하게 그러므로 no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구절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모든 사람입니다. No exceptions.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여기에 모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누구에게든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죄의 열매는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이 죽게 돼요. 우리가 육신의 죽음도 있지만 영적인 죽음도 오게 됩니다. 그 영적인 죽음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는 분리입니다. 떨어진 거예요.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갈 수 없었는데 로마서 7장에 와서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8절부터 볼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desire를 있는데 ability가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절망입니다.
내가 10밀리언이 필요한데 10밀리언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내가 병이 걸렸는데 병을 나을 수 있는 어빌리티 능력이 없다. 내가 이것을 들어야 되는데 이걸 들어야 살 수 있는데 이것이 너무 무거워서 들을 수 있는 힘이 없다. 이럴 때에 어빌리티가 없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선을 행하는 능력은 없는데 하고 싶어요. 선하게 살고 싶단 말입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고 의롭게 살고 싶은데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내 마음속에 없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을 볼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하지 않고 악을 행한도다. 20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그것을입니다.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니라. 여러분 왜 의롭게 살 수 없는지 아십니까? 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지 아십니까? 나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살고 싶어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력한 또 다른 힘이 있어요. 힘의 세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 힘의 세력이 뭐죠? 죄의 힘의 세력입니다. 죄는 파워에 관한 부분이고요. 근데 그 파워가 너무너무 강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하지 못하도록 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지 않는 것 하도록 하는 것이 이끌림 받는 죄의 파워가 있단 말이죠.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선을 하고 싶은 내 마음속에 내 육신 속에 죄가 함께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는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표현은요. 정죄함이 없다. 그것은 죄를 지었으면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형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데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8장 1절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absolutely there's no condemnation. no condemnation. 절대 정죄함이 없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환난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픔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게 뭡니까? 아프지 않고 고난이 없고 잘 되는 것 추구하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이 부분을 생각하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이 부분에는 고통이 없거나 질병이 없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고통스럽고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이 땅에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정죄함이 없다. 이것은 죄를 지은 자들에게 형벌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에서 언제 가슴 아프시나요? 언제가 가슴 아프죠? 사람 관계에서 여러분의 가슴이 가장 찢어지게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비난받을 때죠. 그렇죠? 화살로 쏘는 것 같은 너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소리 들으면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목사님이 그럴 수 있느냐? 장로님이 그럴 수 있느냐? 너가 그럴 수 있느냐? 이 비난의 화살이 왔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가지게 됩니다. 정죄함이 없다. 손가락질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와닿지 않느냐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법원을 잘 가지를 않습니다. 콜트에 간다 그러면 너무 무섭잖아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에 그 콜트의 법원 통역관으로 일했습니다. 펄타임으로 일했는데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밑에서 이제 가끔 연락이 오면 한국말 통역해주는 일을 하게 됐는데 제가 아직도 너무너무 선명하게 기억해요. 첫날 제가 콜트 통역관으로 이제 인스트럭션을 해주고 그분이 같이 따라간 것이 아니라 저보고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콜트에 갔었는데요.
제가 무슨 말로 말을 했는지 어떤 케이스였는지도 기억도 안 나는데 기억나는 것은 너무너무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통역을 했는데 통역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랬더니 판사가요, 저인데 그 저지가 저인데 그랬어요. 너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왜 네가 떠느냐 그랬어요. 아, 맞는 이야기죠.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콜트에 갔다는 것에도 떨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 배심원 제도가 있으니까 주리 두리가 있잖아요. 저도 주리 두리 배심원으로 섬겨본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실질적으로요. 한 케이스는 일주일 동안 제가 섬겼어요. 너무너무 싫은 거잖아요. 제일 안 뽑히려고 그러는데 뽑혔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목사라고 그런데도 뽑았어요. 근데 뽑혀갖고 하는데 어쨌든 그 케이스가 결과적으로 낫길트로 판결이 났어요. 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앉아 있었던 그분의 얼굴이 낫길티 죄가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 선포됐는데 얼굴이 확 펼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You are not guilty. Is that your decision? 한 사람이 다 물어봐요. Is that your decision? 그래서 주리에 다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낫길티라고 판결을 해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의 배열을 해야 되는 액수가 10밀리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제가 크게 잡는 겁니다. 10밀리언, 1000만 불 내야 되고, 그리고 그 형벌에 따르는 대가는 감옥에 100 years, 100년이다. 여러분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100년 동안 감옥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1000만 불을 배열로 내게 된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자꾸 생각하다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신데 제가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니까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쫙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지었던데 말할 것도 없어요. 오늘 아침부터 지었던 죄. 안 그래요? 오늘 아침에 딴 생각했던 거, 미워했던 거, 또 이상한 생각 가졌던 것들, 오늘 아침에 지었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딱 보여주면서 저희인데 하는 이야기가 너 guilty, 너 잘못했어. 너 잘못된 대가는 지옥이야. 그런데 그 지옥이 너 하루 갔다 오는 게 아니고 eternally, 영원히 가야 된다.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은 죄를 생각을 하면 제가 변명할 말 한마디도 없어요. 왜 변명할 수 없느냐면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보여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거든요. 여러분 이런 찬양 좋아하잖아요. 나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나의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시는 주님. 그거 할 때 여러분 그 찬양할 때 마음이 어떠세요? 따뜻해지죠. 야, 나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나의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죄까지 다 보시는 주님 생각해 보셨나요? 나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주님,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아시는 주님,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 거 주님이 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정죄함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누구에게 그리고 언제 주시는 축복인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의 소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복음의 소식이 있는데요, 이 복음의 소식 놓치지 마시고 이 복음의 소식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섬길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죄함이 없는 것은 누구에게 그리고 언제 주시는 축복이죠? 로마서 8장 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모든 사람을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은 누구있냐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밖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요, 이 예수 안과 예수 밖은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하늘과 땅 차이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분리되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이것은 종이 한 장 차이일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 때문에 받은 축복은 영원히 갈라지는 축복입니다.
그래도 예수 안 믿으시겠어요? 그래도 주님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내가 정말 주 안에 있는가 주 밖에 있는가 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에 관한 부분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짓고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서 죄를 짓고 있는가. 우리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 없고요, 죄 안 짓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생각이 깨끗하고 우리 생각이 완벽해서 거룩해서 죄 생각 하나도 안 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다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죄악된 모습이 들끓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은 압니다. 모른다면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는데도 모른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양심에 화인 맞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양심에 화인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죄성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얼마나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죄함이 없는 것이 언제 주시는 축복인가요? 죽고 난 이후에? 다시 보죠.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now, 지금, 오류 번역을 지금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좋은데요, 지금 now입니다. now, 지금 현재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대요. 자, 무슨 말이죠?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정죄하지 않아요. 너 그럴 수 없잖아, 너 그럴 수 있느냐, 너 어떻게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 사람을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정죄합니다.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목사님 너무 쉽게 정죄해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죄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정죄와 비난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다는 것은 형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죠? 형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스바냐 3장 15절부터 한번 말씀 보도록 하죠.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정죄입니다. 퍼니시먼트에 관한, 죄에 관한 것을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확신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오늘 또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형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퍼니시먼트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보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뻗들이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 앞에 절망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앞에 바로 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했던 Sinners in the hands of angry God, 하나님의 손에 붙어있는, 진노의 하나님의 손에 붙어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는 그 설교를 듣고요, 뉴잉글랜드에서 교회의 설교를 듣다가 사람들이 기둥을 찾아가서 기둥 붙잡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설교의 이후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 설교인데요, 사실은 그 설교의 내용을 쭉 읽어보게 되면 그 설교가 무엇에 관한 부분이냐면 지옥에 관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 지옥의 모습 중에 하나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독거미가 우리 손에 붙어있는 이제 상황인데, 그 독거미가 손에 붙어있는데 밑에는 불이 타고 있단 말입니다. 이 독거미가 손에 붙어있는데 밑에는 불이 타고 있는데 이렇게 거미를 떨어뜨리려고, 그러니까 팍 쳐서 떨어뜨리려고 하기 직전에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굉장히 비비드하게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인데, 근데 떨어뜨리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그 설교였어요.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여 살려주옵소서라고 하는 부분인데, 왜 그랬는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전쟁 무섭죠. 지진 무섭죠. 그런데 여러분, 영원토록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하신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지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진노의 잔을 피할 방법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 전쟁 가운데서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핵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너무 무섭죠. 여러분, 핵이 무섭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그 핵 상관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에서부터 핵 우산이 있어서 들어가면 안전해지는 것처럼, 영적인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나가면 돼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주님 앞으로 들어가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있는 진노들을 다 제거해 주시니까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모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집사님 보면서 하나님이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모습에 연상되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를 연상해 보시면 됩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안고 노래 부르고 있는 엄마, 얼마나 만족하고 얼마나 기뻐서 노래 부르고 얼르고 달래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어머님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노래 부르고 있어요. 왜 그러시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모습의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사랑을 하는데 사랑의 최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사람을 인하여 그 사람 때문에 노래 부르는 거예요. 어느 누구를 만났을 때 너무 좋은 사람 만나면요, 너무 만나고 싶은 사람, 오랫동안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났다가 그 사람 만나면 너무너무 기뻐서 노래가 나오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노래하시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나타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찬양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정죄가 없는 이유가 뭐죠? 이유가요, 2절 말씀 봅니다. 정죄가 없는 이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했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법이 있는데 그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 해방했다는 단어가 무슨 말이죠?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 죄가 나를 억누르고 있었어요. 죄가 나를 쇠사슬로 얽매여서 끌려다녔습니다. 죄가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도록 죄는 나의 삶을 끌고 다닙니다. 여기 끌고 갔다가 저기 끌고 갔다 마음대로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쇠사슬이 끊겨졌어요. 이 모습을 잘 표현해주는 모습이 저는 시편 124편 7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24편 7절을 보시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해방되었도다, 벗어났도다, 이 표현이에요. 새를 잡기 위해서 덫을 놨어요.
덫을 놔서 덫을 촘촘하게 새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했는데, 덫을 놨는데 그 덫을 놨던 그 덫의 올무가 촘촘하게 엮어놨던 것이 다 풀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새가 훨훨 창공을 날아가는 모습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 사냥꾼의 올무에서 꽉 잡혀 있었습니다. 죄의 올무죠. 죄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고요. 죄가 끌려가는 대로 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었던 올무를 싹 풀어주신 거예요. 자, 근데 이 올무를 풀어주시면서 성도의 모습은 창공을 나는 새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표현을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 속에 주시는 자유함입니다. 자유함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 안에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여러분의 심령을 얽매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죄책감에 억눌리는 것 좋은 것 아닙니다. 죄책감은 누가 주는 것이죠? 죄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우리는 죄책감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만끽하며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느 법 아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8장 2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법 아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곧 성령의 법 아래 있는지, 아니면 죄의 법, 곧 사망의 법 아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우리는 법 아래에 살게 됩니다. 그 말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게 돼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사람 죽이고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내가 100마일로 가고 싶다고 해서 프리웨이에서 100마일 달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법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법에 우리가 존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해서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법에 대한 대가를 받게 돼 있어요. 살인죄를 짓게 되면 살인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게 되고요. 도둑질하고 간음하게 되었으면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받게 돼 있단 말입니다. 트래픽 로를 어겼으면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받게 돼 있는 것이죠. 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영의 세계도 법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법이 있는데 두 가지 법이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법이 있고 하나는 죄의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법 아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죄의 법 아래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법 아래 있습니까?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이고 죄의 법은 사망의 법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주시는 축복입니다. 왜 예수밖에 없습니까? 왜 예수만 사랑해야 됩니까? 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있게 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법이 성령의 법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일 수는 있어도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거듭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는 것이고 죄의 영향력 아래는 있지만 죄가 다스리지는 못합니다. 로마서 6장 20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죄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요 죄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무슨 말이죠?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자유로운 표현을 쓴 것은 의를 행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예수 믿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자, 죄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은,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의 끝은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육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 함께 오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와 이제입니다. 확실하게 다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가 확실하게 달라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차이가 없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생명이 태어났는데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내가 살아난지도 모른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러나 이제는 변합니다. 변화예요. 혹시 이런 변화가 없는 분들이 계시면요, 예수 믿으시면 돼요. 변화를 사모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더 이상 죄의 뿌리가, 죄의 열매가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요,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프게 되고요,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생이라. 주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고 사는 권세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어리석게 세상에 빠져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살 수 있는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의지하고 사십시오. 주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정말 사나 죽느냐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에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있는 자만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 밖에 영생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해도 다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어디서 확인하셔야 되느냐 하면 예수 안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신비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 밖에 있는 데는 무조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불꽃과 같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난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피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예수 안이 안전한 곳입니다. 예수 안이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그곳입니다.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다고 하는 의미를 그리스도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라, 드웰링한다, 이런 같은 표현이에요. 들어가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거하면 32절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가 자유롭게 한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예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로워야 돼요.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보시고 정죄하지 않아요. 너 그럴 수 있냐? 너 그럴 줄 몰랐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오늘도 여러분의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사랑의 눈으로 보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안이 되고 축복이 됩니까? 나를 보면서 오늘도 여전히 I still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오늘을 용기 있게 살게 만들고 힘 있게 살게 만들어줍니까? 우리는 작은 일에도 절망합니다. 우리는 작은 정죄에도 절망하는 나약한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쉽게 비난하고 쉽게 정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는, 예수를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정죄함이 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는데,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 어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많이 아프시나요? 정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시나요? 그것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를 지으셨기 때문에 억울하시고 힘드시나요?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진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형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가난할 수도 있고, 우리는 부유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게 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 있게 되는데, 이 축복의 조건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하여 주님 섬기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